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복음 8-10 깨달음 이후에도 밥은 지어야 합니다. 현존의 복음의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9편의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이게 바로 선물, 침묵의 지혜, 참자, 관상의 눈, 하나됨 신비, 노음의 은총, 깨어있음, 내 안의 스승, 이 모든 얘기가 우리를 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 함께 있는 삶, 현존의 삶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진실을 깨닫는다면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갑자기 모든 고통이 사라질까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질까요? 하늘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기분이 될까요? 오늘 10번째 마지막 얘기 제목은 깨달음 이후에도 밥은 지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깨달음 이후에도, 하느님을 만난 이후에도 현실의 고통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뿐입니다. 집착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정직하고 중요합니다. 하느님을 만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신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슬픈 일이 생기고, 가끔 어떤 일을 우울함이 생깁니다. 다만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완전히 깨달은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삶을 보면요, 편안하기만 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프기도 하셨고, 목마르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사람들이 오해할 때 답답해 하셨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 나자로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겟세마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괴로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인간의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겪으면서도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살아있음에 대한 신뢰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픔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느님의 현존을 깨달아도, 진리를 깨달아도, 지금 이렇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 사랑을 깨달아도, 사랑이 나라는 사실을 알아도 세상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시험을 봐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해야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 어떤 선사가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깨달음 이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습니다. 깨달음 중에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깨달은 이후,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겉으로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산은 산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 산은 산이다는 모든 것을 통과한 뒤에 다시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도 밥은 지어야 하고, 일은 해야 하고, 어깨가 아프면 아픈 줄 알아야 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평범한 일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밥을 지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청소를 하면서도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사랑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서도 사랑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끝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 사랑에 대한 깨달음은 끝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오래된 습관을 조금씩 풀어가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진짜 여행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오래된 습관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잘 내는 습관, 두려워하는 습관, 남과 비교하는 습관, 걱정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은 깨달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이 과거의 패턴으로부터 풀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3번이나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 뒤에 그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셨을 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이나 네, 사랑합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뒤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완벽한 성인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뒤에도 베드로는 여러 번 실수합니다. 다른 사도들과 다투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오로가 베드로를 야단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완벽해져서 성인이 된 게 아닙니다. 부족한 채로 하느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성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의 은총을 받아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옛습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요.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실수하면 크게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못난 놈. 그리고 오래 우울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릅니다. 실수해도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옛날 습관이 다시 올라왔구나. 그리고 조용히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통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걱정에 직접 잡아먹히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슬프면 슬프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슬픔과 아픔이 우리 존재 전체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 하느님이 계신 자리,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현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짓눌리지만 으스러지지 않고, 앞이 캄캄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지지만 죽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방에 짓눌립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박해도 받습니다. 맞아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달음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셨죠? 진리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궁금하셨죠? 아주 평범합니다. 겉으로 보면 진리를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느님과 함께 늘 현존을 사는 사람, 다른 사람과 똑같아 보이실 겁니다. 여전히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사람을 만납니다. 웃고 울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나이를 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모든 평범한 일이 이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순간이 이제 성사가 됩니다. 여러분, 옛날 프랑스에 아기예수 데레사라고 하는 성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4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수도원에서 조용히 살다가 병들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성인 중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은 아주 작은 일들, 설거지, 청소, 옷 꼬매기, 아픈 자들 돌보기, 이런 평범한 일들을 큰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은 일들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음 이후의 삶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을 특별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이 밥을 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밥에 사랑이 담깁니다. 청소할 땐 하느님과 함께 청소합니다. 그러면 청소가 기도가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면 그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10번째 얘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모세와 함께 불타는 떨기 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라고 자신을 일러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있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우리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 안에 계시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느님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그리스도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숨 쉬는 이 순간, 여기 계신 이 순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지식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온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구원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얻어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미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현존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잠시라도 좋으니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조용히 한번 느껴보십시오. 아, 내가 바로 지금 여기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구나.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있구나. 이 짧은 알아차림, 여러분이 오늘 하루 성스러운 하루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오늘이 쌓여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느님의 현존 안에 흐르는 성사가 됩니다.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느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사실 안에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 역시 참 행복합니다.